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목숨과 생명을 건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나요? 20명 남짓의 목숨을 건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 수억 명의 크리스찬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져 갑니다. 오늘날 우리들 모두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모든 가축들이 물에 떠내려갈 때 하는 말입니다. 살기 위해 자기 힘으로 발버둥친 말은 죽게 되고 오히려 물에 몸을 맡기고 힘을 뺀 소는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우생마사의 삶입니다. 자기 힘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힘을 빼고 말씀의 삶을 띄우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안간힘 쓰는 가라앉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말씀 위에 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까지 읽는다는 생각으로 함께 경청하며 듣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등장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 사도들, 특히 시몬 베드로가 부각됩니다. 또 비유에서는 이방인 임금, 집권자들, 먹는 자, 섬기는 자, 그리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였죠? 6월절 만찬을 하신 다락방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6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도 큐티 모임에서 뽑은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며 싸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다. 시몬을 부르시며 너희는 사탄의 심한 공격을 받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고
내가 돌이키게 되면 다른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것도 없이 여행하지 말고 배낭, 신발, 전대 등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셨다. 곧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니 특히 검 없는 자는 겉옷이라도 팔아서 사야 한다고 하셨다. 제자들이 칼 2자루를 보여드리자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오늘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밖에는 벚꽃이 한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벚꽃을 보면 무슨 기억이 떠오르나요?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첫사랑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이라는 마음을 처음으로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봄날은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진 날이겠죠? 그날을 생각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로이킴이 부릅니다. 봄봄봄.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봄봄봄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묵상과 소통,
최민규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36절, 왜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하셨나? 오늘 본문에서 검은 무엇이고 겉옷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검을 사기 위해 겉옷을 팔라고 하셨을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안에서는 언제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얼마나 급박한 때인지를 분별한다면 지금은 서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투고 있던 바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배신이 있었고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준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도 가롯 유다는 끝까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지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들의 생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생각이 또 생각을 낳았고 이야기는 엉뚱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배신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절대 배신하지 않을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들을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들은 다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한 일은 서로 다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도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결국 가롯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는 마셨지만 유월절 먹기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은 가롯 유다처럼 모두가 사탄의 미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던 가롯 유다의 길을 가게 되거나 또는 엉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먹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바로 말씀을 제대로 먹고 그것이 양식이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먹기, 말씀이 온전히 마음에 심기워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툼이 나타났죠.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하니 베드로조차도 돌아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더라도 이 원칙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썼습니다. 하지만 세상 풍랑 가운데 결단과 각오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하지만 세상 풍랑 가운데 결단과 각오만 가지고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을 먹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결단을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자기 생각과 감정적인 결단은 결국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 연습과 훈련의 시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훈련소를 거칩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에 배치가 되어야 군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교관이 모든 상황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 장비나 실제적인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상관의 명령대로 복종하고 담력과 체력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모든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소 시간은 끝났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끌려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불법자 취급을 당하며 잡혀가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검입니다. 이 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쟁에서 싸울 때 상대편을 찌르는 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0절과 51절에서 제자들이 실제로 이 칼을 사용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8절에서도 제자들에게는 칼이 2개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검이 싸울 때 쓰는 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더 말해서 무엇하겠냐? 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나중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검은 무엇이기에 겉옷을 팔아서 사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선교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삶을 최소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처분해야 할까요? 집, 자동차, 직장, 비즈니스, 인간관계, 숨겨두었던 폐물들,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모든 전자기기들, 축소시키고 또 축소시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바로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옷은 실내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겉옷은 그 위에 입는 외투와 같은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속옷과 겉옷은 삶을 최소화시켰을 때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겉옷까지도 검을 사기 위해서는 팔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은 제자들에게 필수품입니다. 이 검이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 사이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을 완전히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에게 외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떠나는 목적 자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속옷이라도 팔아서 이 말씀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한 것은 우리의 삶을 최소화하고 거칠애를 버리고 또 겉옷을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도록 재개편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회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 네가 돌이키게 되면 내 형제들이 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는 시험과 좌절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널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바로 나처럼. 네가 왜 넘어져 있는지 아니?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며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진 줄 아니? 검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검만 있으면 아무도 너를 다시 이렇게 좌절시키고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제는 검을 사자.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마지막 남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자. 그것이 바로 6월절 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셨다. 베드로는 이 말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패와 좌절은 똑같은 고난당하는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팔아 말씀을 사기만 한다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이나 좌절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낙심해 있는 자들이 있으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내가 낙심해 있다면 내 마음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널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나도 널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제 겉옷을 팔아 검을 살 때이다. 검을 사면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한 주간 낙심해 있는 영혼을 일으키는 검 있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천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와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말씀의 건물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